59쪽. 웨인 와이벌 씨, 메주구리에 관해 쓰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수많은 감사와 축복을 끝없이 퍼부었다. 한참 만에 숨을 돌이킨 그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내 소개를 하겠소. 내 이름은 실베스터 스코티 신부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신부들만 100명쯤 메주구리에를 다녀왔죠.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놀라워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신문사,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사를 취급해 주지 않았죠. 정말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편함을 열고 신문을 펼쳐보다가 당신이 쓴 기사를 보게 되었죠. 메주구리에. 그는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날 이해해줘야 해요. 이 기사가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나는 대답할 말을 잃고 있었다.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의 물결만은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해요. 감정을 추스린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아마도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주 정상이랍니다. 난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내게 해준 말 그 때문에 약간 당황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거의 그가 일방적으로 말했다. 동료들과 함께 성모 마리아 발현 장소에 참석했던 이야기와 성모 마리아께서 신부들을 위해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그는 성모 마리아 신부임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친 신부였다. 지난 500년간 마리아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된 성지를 그는 거의 모두 돌아서 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며칠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선 나는 방문을 잠그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금 전 그 신부의 반응만으로도 나의 기사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 셈이었다. 다시 작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좀 더 분명해졌느냐?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 나는 테리의 사무실로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테리가 소리쳤다. 칼럼 때문이야. 금방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다. 나는 천천히 스코티 신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내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스코티 신부 하나로 충분하거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정말 굉장해요. 전화가 3통 더 있어요. 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드니주가 전해준 말이다. 그런데 여분의 신문을 더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어쩌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보내보도록 해요. 내가 싱글거렸다. 봉투하고 우표 한 장 때문에 망하진 않을 테니까. 전화는 계속되었다. 축하 전화, 호기심에 찬 전화, 다음에 내용이 궁금하다는 전화. 그날 오후 은행에 들렀을 때는 한꺼번에 내게 몰려들어 이야기를 건네었다. 그 조그만 마을의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 주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일들이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가 보군요. 내가 물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린 침례 교인이랍니다. 그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만 해도 20통 가까이나 되었다. 내가 쓴 어떤 칼럼보다도 반응이 좋았다. 일반적으로 나는 원고 마감인 금요일 바로 직전까지 원고 쓰기를 미루곤 했었다.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2번째 칼럼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나는 곧바로 틀을 잡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찍고 다시 쓰고 또 찍고. 나는 잠시 기도 시간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나는 수베토잘 신부가 쓴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했다. 어린 목격자들은 정확히 무슨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적으면 되지. 내 손가락은 다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2부 성모 마리아님의 대화. 성모 마리아님과의 대화. 1985년 12월 11일.
본 기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획된 4부 시리즈 중 두 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첫 번 기사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성격상 지난주에 실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기사를 적고 있는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거 메주고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아이들과 성모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을 간추려 볼까 한다. 성모님 발현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이방카는 광채 속에 나타난 여인에게 이름을 물었고 나는 성모 마리아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비스카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 정말 성모 마리아님이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일 아니라면 없어져 버리세요. 여인은 미소를 짓고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까? 비스카가 성모 마리아께 여쭈었다. 이곳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선량한 이들이 많고 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왔다. 너희들 마음을 더욱 하느님께로 돌이키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같은 날 조금 더 늦은 시각에 마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목격자인 이 아이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이 소녀는 첫 번째 발현이 있었던 십자가가 있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성모님을 만나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왼쪽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여기 그 소녀가 한 말을 옮겨보았다. 우리의 성모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울고 계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대내이십니다. 평화, 평화, 평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라. 발현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대로이다. 믿어라. 6월 29일 어린 중인들은 2살 반 된 아이를 고쳐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했다. 그 아이는 벙어리에다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다. 야곱의 말을 인용하여 그때의 일을 적어본다. 먼저 그 아이의 부모들이 믿어야 한다. 그 아이가 나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날 밤 그 아이 가족인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식당에 들렀다고 했다. 그때 벙어리 아이가 식당 탁자를 탕 치면서 나 목말라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그 아이는 말도 하고 걷기도 했다. 성모님께서는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당부하셨다고 했다. 그들의 병이나 장애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단식하며 기도하기를. 치유에 관해서 성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하느님 한 분만이 그러실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너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된단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고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변화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온 세상에 전해라. 하느님께로 돌아서라고.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포기해 버려야 한다.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고 했다.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해다오. 그들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굳게 믿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믿는 이들 중에도 기도 않고 지내는 이가 많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 어떤 신부가 아이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니면 성모 마리아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이르도록 중재를 하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만 의존하지 말아라. 너희들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달렸다. 왜 하필 메주고리를 택하셨는지도 물었다. 이곳을 택한 이유는 특별하다.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 모두가 완벽한 변화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변화의 셈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모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도 잘 읽어보고 그 참뜻을 참고하라고 전하셨다고 했다. 1984년 성주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하였다. 성모님께서 어린 목격 중인 엘리나를 통해 이 조그만 교구에 전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부활절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 너희가 우리 성모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잘 넘기도록 해줄 것이다. 성스러운 해는 다 지나갔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한층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스러운 해는 한 발짝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뒤 엘리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오는 밝고 찬란한 빛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었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총을 바꿔라. 그리고 온 세상을 알려라. 진정한 행복은 나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의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점은 오늘날 그 지역 교구 주민들이 매일같이 교회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극소수 뿐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수준으로 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소유한 그곳 주민들이 그 사건 이후 모든 주민이 완벽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바로 메주고리의 기적이라 하겠다. 이 기사를 쓰고 난 후에 나는 답변할 말들을 준비하고 다녔다. 슈퍼마켓, 주유소, 로타리 클럽 할 것 없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칼럼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더 받아보기를 원했다. 제1부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1, 2부를 춘지에게 보내주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2부가 발간된 그 한 주간은 대단한 행복감에 젖어 지상에 발을 대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7장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단식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해라. 단식으로 하느님 계획은 알차게 성취될 것이며 이 기쁨은 나에게 주는 것이 된다. 제3부를 적기 위해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어떻게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어린 목격 중인들로부터 직접 듣게 해주면 되었다. 스베토잘 신부가 적은 책의 가장 큰 강점은 토미슬라브 블랍슈치 신부와 함께 저자가 마련한 인터뷰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제3부에서는 어린 목격 중인들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적고자 한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을 기대해 본다. 제3부 어린 목격자들과의 인터뷰 1985년 12월 18일 유고슬라비아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적기 시작한 지가 벌써 2주일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내게는 이 기사가 글로 옮기기엔 몹시 어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넉넉한 만족감을 주기도 한 기사다. 기자라는 직업에서 볼 때 나는 독자들이 나의 기사에서 객관적인 정보만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또 한편 나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고무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기사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주일은 어린 목격 중인들과 가졌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어린 목격 중인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녹음하였다가 후에 글로 옮겨 적은 것들이다. 칼럼에 적을 수 있는 분량 때문에 인터뷰 내용 전부를 다 싣지 못하는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블라슈츠 신부, 미리아나 오랜만입니다. 미리아나에게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미리아나,
오늘까지 18개월 동안 성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그분은 어머니처럼 절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무거나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게 하는 일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닐지 않느냐고 물었죠.